청하면서 저희 기도 시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부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 풍성하게 임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 머무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근각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산상수훈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온라인으로 홍서연 자매, 김선혜 자매님 비롯해서 적어도 많게는 10여 분 이상 참여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현장에서 조금 시간을 늦추더라도 온라인을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핸드폰으로 지금 송출하고 있는데 소리가 잘 들리기를 바랍니다. 6가지 계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반제를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복수. 이어서 오늘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늘 귀에도 맴돌고 입으로도 말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본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한단 말이죠. 아멘? 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셨어요? 성경에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복음에. 그래서 나온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이 있기는 합니까? 한 동네에 사는 사람? 요즘 마을이 다 없어져서 그런 거 없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자기 동족입니다.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여라 할 때 원수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자기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 세리들, 율법을 어기면서 사는 장녀들,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동족을 포함해서 개종한 이방인들,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웃이고 이방인, 죄인 또는 대적 이런 것들이 원수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는 사랑을, 자기 동족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의 슬로건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못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은 없거든요. 우상 숭배자들 멸하라는 것은 있지만 원수를 멸하라 계명은 없습니다. 미워하라 그런 계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했죠. 사실 이런 계명은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규정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지요. 가족은 사랑하고 남은 미워하고 이런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원수는 미워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계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일본하고 싸운다는데 외국노가 아닌 이상은 일본 편 들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야지. 군누이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느낌과 감정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수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원수도 사랑의 대상이라.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그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성경적으로 이웃이란 나와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 그래서 저는 늘 가족도 포함시켜요. 나와 친한 사람, 이웃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웃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강도 만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회에 개인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내가 내 앞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돕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회의 구조적으로 모순 때문에,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것은 빈부의 격차라든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으로 인하여서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다스림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그래서 그들에게도 자유와 평등과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소위 모택동이 말한 것처럼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모순을 벗어나려는 여러 노력들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고통받는 이웃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 또는 어떠하다 이런 이전에, 그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러면 내가 그저 다 내어줘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더 테레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옷 입고 나도 당신처럼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100만 원짜리 옷 사 입을 거 조금 낮추어서 90만 원짜리 옷을 사 입고, 그런 겸비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웃을 위하여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테레사 소녀는 말했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미움은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속아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삶의 방식은 그 사랑하는 것이 내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에 사는 방식은 죽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원리가 없습니다. 미워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종죄한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없는 삶의 방식이죠. 적어도 내 편에서는 공격을 당하더라도 화목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최소한 나에게 원수짓 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어쩌다 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도 미움의 대상일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은 우리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 참 또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리스도인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봐야, 어느 정도로 내 인생에 자리매김을 하거나 아니면 바라봐야 될 목표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하니까 나 괜찮다. 누구도 나처럼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들이 안 하는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렇게 머물기를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고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웃의 삶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하다는 말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합니다만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완전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분명한 방향과 그리고 또 이루어져야 될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완전한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하향 조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무시해야 해도 좋을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수준을 선비보다 못하게 우리의 인격과 품위와 우리의 삶의 수준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인들보다 못하게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 수준을 가지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옛날 성경 그렇게 번역했죠. 우리도 온전하여야 하리라. 사사시대에는 자기들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옆을 보지 말고 위를 보며 산상수훈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완전하라, 거룩하라, 사랑하라 하시지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일에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당장에 지금 화급한 나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소리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해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 안에서 이 모든 상황과 문제들과 내 육체의 종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구하옵나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지금 아닐지라도 우리가 되어져야 될 모습들을 꿈꾸며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회 안에서 혹은 내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기회 주시는 대로 기도라도 하는큼 넘겨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신령한 만남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 속에서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 임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특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안고 살지만 세상에서 결코 연약하지 않은 인생으로 서가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또 행하는 것들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늘 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살게 하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코로나 시국에 더욱 건강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이 없을 정도로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속히 이 팬데믹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저 전쟁통에 수많은 어린이들도 희생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의 희생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우화화해서 전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런 비극이 없는 그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며 기다리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드립시다. 1. 주일 설교 말씀을 붙들고 기도. 주신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일상생활을 능력있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2. 한 주간의 삶을 위한 기도. 생업의 터전과 학교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3. 청년들의 진로와 결혼을 위한 기도. 청년들의 장래와 진로를 바르게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겸비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축복된 만남들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일에 받은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신 주님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궁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한 주간도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통하는 능력이 샘솟듯 하시며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터전에서 또는 학교와 직장과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이 되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보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줄 알았어.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의 분병이 되어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드리는 길로 나아가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심을 더욱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습관들 고쳐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을 살아야 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없어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 만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아름다웠고 복된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축복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을 통하여서나 상임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고 믿는 영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오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주기를 노래하며 노래합니다. 생각을 기도하십시다. 매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굳게 사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여러 사고들이 있어 분주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잡고 기도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온라인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받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언제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영혼을 위하여, 목장을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웃과 나라와 사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계와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가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지 헤아릴 수도 또한 깊이 알 수도 없지만 주님 저희들이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한돌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를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오늘도 기도할 힘이 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